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를 세웠다는 것은 이제 큰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도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역동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목회자 단신이서 사역을 진행하지 않고 여러 직분자를 세워서 마치 집에 여러 기둥이 있는 것처럼 그 기둥들이 이 집 구조를 떠받들고 있죠. 이 기둥이 없다면 집 구조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고층 빌딩도 기둥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둥을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튼튼하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거죠. 기둥이 부실하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행보를 시작할 그 초입 단계에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시대적 역사를 보면 꼭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진귀하고 보배로운 역사를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런데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 가정으로 보면 집안에 큰 대사가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이 대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도 초청함을 받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초대받을 만한 VIP에 속한 겁니다. 아주 귀한 잔치 자리에는 초대받았느냐 초대받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사가 진행되면 요즘은 청첩장이라고 해가지고 초대장을 보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초대장마저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한다는 의미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간에 우리 가정에 큰 일이 지나가는데 당신 같은 분을 모셔가지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당신은 바로 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정말 진심을 가지고서 초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가치나 조건적인 그 가치를 생각해 가지고 폄하시키거나 평가하는 것은 큰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초대한 사람, 나를 초청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큰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별을 하지 않아요. 연락을 주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참, 나한테는 연락도 없더라고. 문자 한 통화도 없더라. 참, 왜 그런지 몰라. 서운해하고 섭섭해하죠. 그래서 이 대소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전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통하고 통보를 해주는 것이 예입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기본적인 상식과 이해를 갖춘다면 참 좋은 일이 있으시군요.
참여는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축복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기본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함 받았어요. 자, 성경에 보세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언제 우리가 봤다고, 언제 우리가 만났다고, 언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형성했다고.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 가정에 큰 잔치가 있는데 이 제자들을 빼놓을 수 없이 초대했다는 겁니다. 초청장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함께 합시다. 오세요. 아주 귀한 일이 있으니 함께 기뻐해 주세요. 여러분, 참 화기애애하고 복되고 좋은 일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정상적인 인간관계의 생활입니다. 서로 부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부담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깊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서 함께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이 당시 유대 관례 풍속에 따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음료가 떨어진 겁니다. 먹거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제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떨어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에게 대접해 드리는데 물을 안 떠드리고 물이 없다. 이거 큰 실례죠. 아유,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물이 중요합니다. 다 준비됐는데 물이 없으면 왠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물 어디 있어요? 마실 물이 어디 있냐고요. 자, 물이 준비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기본적인 예요, 기본적인 상식이요, 기본적인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떡합니까? 큰일 났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기진했던 사람들 와서 펄컥 음료부터 물부터 마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리아가 오니까 비상 상황이에요. 큰일 났구나. 어떡하나.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지 맨 먼저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놨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직 나의 때가 안 됐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좀 돌아가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주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만한 아직 그런 시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급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 청원하고 부탁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담감을 가지셨죠. 이것은 나쁜 부담감이 아니라 좋은 부담감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따라하라고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마리아는 두 가지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30여 년 동안 살아왔죠. 첫째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보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매일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이 중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은 가정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장자잖아요. 마치잖아요.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보면요, 부모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아주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물론 차자도 있지만 자녀도 있지만 장녀, 장남에게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래도 밥 한 끼라도 몇 그릇 더 먹었잖아요. 세월을 살아도 조금 더 살았잖아요. 인생 경험이 있고 부모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측근해서 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자녀잖아요. 자녀가 많으면 나중에 중미, 후미의 자녀들은요, 이 맏자녀, 차녀 자녀들이 키웁니다. 엄마의 역할은 젖만 안 먹였지 그 밖의 일을 다 챙겨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이 많고 형제들이 많으면 저 마치를 바라보는 이 저 아래쪽의 동생들은 마치 아버지를 보는 것 같고 어머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 인간관계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책임감이에요.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주인은 동역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돌 항아리, 통 2개씩 들어가는 항아리 6개, 통 2개가 얼마의 분량인지는 우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물 받아 놓는 항아리 정도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아마 중항아리 정도 혹은 대항아리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난데없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떠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떠다 줘. 가져다 주라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런데 항아리에 든 이 물을 갖다 떠다 주는데 그 물이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은 불안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잔치에서 가장 필요한 이 음료를 준비해 주는 것은 큰 일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님도 공감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참 감사한 것이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중심 무대에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핵심적인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잔치 자리에서 처음에는 음식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음식이 달라져요. 양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면 거기다 물을 탈 수도 있어요. 그 양을 늘리는 거죠. 이제 절반 정도 남았는데 큰일 났다. 오늘 손님이 많이 오셔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
지금 언제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언제 포도주를 갖다 놔. 적당히 좀 물 좀 타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면 음식의 양도 틀리고 질도 다르고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바로 이 시대의 잔치자리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오늘 연회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도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좋았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처음도 좋아야 되고 나중도 좋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종들이 처음은 잘하고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왠지 모르게 소홀히 되고 왠지 모르게 불충하고 그러면 참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죠. 진심이 있다고 그러죠. 신뢰가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좋아야 되고 중간도 좋아야 되고 마지막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야 될 아름다운 행복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었는데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은 세상에 둘도 없었을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포도주를 먹게 되었다는 것 참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축제적인 날에, 잔치의 날에 함께 어우러져서 기쁨으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이 잔치 시간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이 중심 무대에 계셨기 때문이죠. 일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한갓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요, 이분은 주권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바로 이분에게 있다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자,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표적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잊을 수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표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가족과 친속들이 알만한 사람은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체험을 많이 한 사람하고 체험이 없고 그냥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몰려오고 풍랑이 몰아쳐 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변찮는 믿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이미 체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참 좋은 것, 복된 것을 체험했죠.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과 은혜는, 첫째는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마리아 혼자서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해결하려고 했으면 큰 낭패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왜 그러냐고 따져 묻지 않고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 여러분, 순종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오늘 큰 능력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모든 만사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 좋은 능력의 역사는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수록,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일이 있을수록 그 좋은 기쁨의 일을 먼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찬송,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하셨다고 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심정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서 능력을 체험하시고 은혜 중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믿고